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해피엔딩을 원하나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설이나 연극에서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어도 마지막이 해피 엔딩이면 그것을 희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렸다고 해도 인생의 마지막이 축복될 수 없다면 그것은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반면에 인생의 여정 중간 과정에서는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지만 마지막이 축복되게 끝난다면 해피 엔딩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만 잘라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만 잘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에 올리는 떡을 얻어먹기도 하고 아둘람 굴 속에서 원통함을 갖고 살기도 했으며 심지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다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만일 중간만 잘라서 본다면 분명 다윗의 삶은 누가 봐도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떵떵거리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에 자결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의 시신이 성벽에 걸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반면에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장차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워야지 남기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소설가 중에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노인과 바다, 무기의 자리끄라 이런 작품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마는 이분이 1954년도에 누구를 위하여 정은 울리나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분의 직설적인 화법과 문학적 재능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그 결과 부를 축적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심지어 파리의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에 피카소 같은 거장과도 교분을 나누었다고 하니까 그 명성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1961년도에 자신의 자택에서 샷건으로 자결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의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마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죽어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 같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절망과 허물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처음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면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신문에 소개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예순이라고 하는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어렵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양육해왔던 분입니다. 그래도 딸이 잘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하고 두 손자까지 얻게 되어 참 기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의 일가족이 뜻밖의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나는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유일한 피부치료 의지했던 딸은 말할 필요가 없고 친자식처럼 정겹게 굴었던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불행한 인생처럼 보여지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사랑했던 자녀들마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스토리의 끝은 아닙니다.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 되시는 분이 예전에 가입해 놓았던 보험금이 있는데 다른 상속자가 없는 관계로 권사님에게 그 모든 돈이 넘어온 것입니다.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홀로 근근히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좀 편안한 곳으로 옮기셔서 노후를 잘 보내시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권사님은 그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전액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내 육신의 자식은 나를 떠났지만 저들도 나의 자식이다. 이와 같은 신념으로 오예순 장학금을 만들고 수많은 학생들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스토리였습니다. 오 권사님의 살아오신 과정은 험악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그분의 인생은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올 여러분 가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과정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며 영광된 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이 어땠든지 중간에서 느꼈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깊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길 말은 해피 엔딩의 말을 남겨야지 불행하게 생을 마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현재적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는 가운데에 불행한 결말로 치닫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해피 엔딩을 향해 달려가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피 엔딩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해피 엔딩으로 잘 마무리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서를 총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던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로서 약 1년 반 동안 함께 공부해왔던 고린도서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였죠. 동시에 바울의 가슴에 가장 큰 아픔을 남겨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4차례에 걸친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경고와 갈등과 투쟁을 표현했는가 하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권면을 보십시오. 축복의 메시지로 그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나오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Finally, my brothers, I wish you all have joy. 나는 너희들 모두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God of love and peace be with you. 이것은 대단한 축복의 기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것을 요구한 후에 온 지역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 말씀을 적고 나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축복 기도입니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드리는 축복의 기도로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고린도후서 주석의 맨 마지막 센텐스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The way has been hard. 지나온 길은 힘이 들었지만 but the last word should be peace and blessing. 우리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 평화와 축복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거창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이든 인생의 여정 그 자체이건 중간 과정은 힘들 수가 있죠. 갈등하며 아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땠든지 우리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의 마지막 엔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중간 과정이나 처음은 힘들지라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면에서 좀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잘하는데 마지막 처리가 잘못되어져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작가 한 분이 결혼에 대해 묘사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신혼 때는 부부가 밤참으로 피자를 먹으면서 즐기지만 1년 좀 지나가면 냉장고에서 아무 것이나 꺼내 먹다가 10년 정도 지나면 부부 싸움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달콤했는데 갈수록 쓴맛이 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정이 갈 때도 있고 미움이 솟구치는 날도 있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 같은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혹시 남편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사모님이 never,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고 싶었던 적은 있었지만, I thought of murder, 차라리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지만 미워한 적은 없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 분들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겪었던 과정이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현실 자체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인생의 과정 자체는 많은 고통과 갈등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장식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귀한 자취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복되게 결론을 맺으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피엔딩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 번째로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진리와의 동행이 있어야지 해피엔딩을 맺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아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모티베이션, 삶의 동기 하나가 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삶만 산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1차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내용이 복음에 대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것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 속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있었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진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진리가 있었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진리가 바울의 삶 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을 드라이브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요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디든 갔어요. 이걸 위해 살았고 이걸 위해 죽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를 위해 진리와 함께 간다는 삶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반대와 핍박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죠. 차라리 타협을 하면 박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짓에 묻혀 살게 되면 maybe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점식으로 표현하자면 악플도 달리지 않을 수가 있고 왕따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maybe 세상 출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에 진리를 떠나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역한다든가 진리를 떠난 삶은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진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복음서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경계하고 배척했죠. 때로는 미치광이로, 때로는 반민족주의자로, 때로는 율법 폐지론자로,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형태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면에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진리와 같이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되고 삶의 방향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는 진리가 아닌 적당한 처세술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따라 살고 사람들을 따라 살기 시작하게 되면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맺게 되는 열매는 항상 파멸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게 된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스펙보다 열정이라고 하는 이 책의 출간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고 하면은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까지라고 하는 부제가 적힌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꼴찌만 하던 사람인데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죠.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자신이 대학에서 전체 수석을 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삼성 SDS의 특채가 되었다, 그렇게 강연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 출간된 지 보름 만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삼성 SDS에서 그런 사람 입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항의가 왔어요. 연세대학교에서도 그 사람 학사 경고 3번 받고 제적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항의가 왔어요. 결국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어주고 결혼하겠다던 자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스펙보다 열정이 아니라 스펙보다 거짓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말을 남기고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느 길로 가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여행주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 길을 가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생각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바른 길이에요. 힘들어도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의 진실함과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혹시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맺게 되는 열매는 항상 해피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피엔딩의 삶을 살려면 사랑의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 갈등이 변화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열망이 어떤 것인지가 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코메타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사실은 기도한다,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pray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strong한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원한다, strongly wish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을 열망, ambition으로 번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9절 전체를 번역을 해놓았어요. 당신을 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약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사역의 방향과 고울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복되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세우고 당신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의 영광은 사라져도 좋고 나의 위치는 약자가 되어도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열망이고 상대를 축복하기 위한 사랑의 열망입니다. 바울에게 이와 같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갈등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수 있었고 드디어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열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화목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화목하려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니까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고 하는 열망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힘든 관계를 회복을 하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약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자훈련 강의를 할 때 자주 사용했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어떤 부인 한 분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싼 값에 팝니다. 그가 쓰던 골프채와 사냥개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60통의 전화가 걸려왔대. 그중에 30통은 남편을 사별하신 분들이 걸어오신 전화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남편이 죽은 남편보다 귀하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20통은 이혼한 여자분들이 걸어오신 전화인데 혼자 아이들 양육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런 메시지였고, 나머지 10통은 골프채와 사냥개만 따로 팔 수 없냐라고 하는 그런 문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물론 재미있게 만들자고 한 조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편이 싫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깨어질 때도 있죠.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망으로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찍이 서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차원에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만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아픔과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서 보게 되면 그 심령 내면에 있는 목마름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자, 이 수가성 여인을 멀리서 보았을 때는 죄인이었어요. 정말 마주치기도 싫은 혐오감을 주는 죄인이고 아주 더러운 누추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마을 사람들을 기피했지만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 가까이 가보았더니 사실은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인생, 이 사실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기보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생수를 그에게 공급해주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 멀리서 보면 죄인이고 다 문제아들이죠.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무엇을 주면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줄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알고 바른 것을 줄 수 있을 때에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가족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수틀리면 헤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진리가 필요하죠. 진리를 떠난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둘째는 바른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지 관계성이 회복되고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가장 파워풀한 축복 기도 하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든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예배 끝날 때 드리는 축도입니다. 이것은 성삼위 이름으로 드리는 최상의 축복, 이 최상의 베네딕션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full presence, 충만한 임재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더러움을 맑게 씻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묻으면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의 피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죄인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탕자도 받아주는 unconditional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며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품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 사랑.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한다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 말은 내 안에 친히 내주하셔서 깨어진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다운되었을 때 일으켜주시고,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황폐하고 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폭포수 같은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풀 프레전스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찌르는 가시도 아니고 나의 무능력함도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라기보다는 내 심령 속에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고 성령의 권세가 살아있다면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힘든 풍랑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있을 때에 어려워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해피 엔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자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정말 험악한 일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픔과 상처의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만 백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시티 오브 호프라는 병원이 있죠.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에 두 팔은 멍이 든 것처럼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우게 되면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붙잡고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아픔만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 복음을 소개해드린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매님,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빼앗김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영화로 몸을 입게 되고 공중에 들림받고 주를 만나서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참 그렇죠, 참 그렇죠 하면서 기쁨 속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힘들 수 있죠. 중간 과정에서는 아픔과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로 인생을 다 산 후에 나의 삶이 참복되었다,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고 행복되었다고 말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인생을 해피엔딩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분명히 고통과 아픔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의 바람이 거세도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고 고통 가운데도 노래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권세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풍랑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친 파도를 넘어서서 주의 나라 위에 날아오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참된 차원의 해피니스, 행복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현재적인 삶도 아름답게 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존귀한 해피엔딩의 삶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픔이 있다든가 상처가 있다면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이나 고난이 혹시 있다면 부활의 권세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동행자가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강력하고 파워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코로나는 점점 확장된다고 하는데 그러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꼭 붙잡도록 도와주셔서 그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빛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